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가 거절당할 때 이런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순절 교단에서 설교할 때 이 제목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요,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병이 치료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데 이게 마치 거절당한다? 조금 뉘앙스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하셨던 위대한 일은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큰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시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든 정치의 상황들, 또 저도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응답입니다.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절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거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고백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얼마나 그렇게 떨리고 얼마나 조바조바합니까?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그 남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다르게 이런 자에 거절당해요. 여러분, 그런 남자를 보셨습니까? 그런 여자를 보셨습니까? 막 술 마시고 막 이러고 막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 사람은요,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제안을 해요? 근데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가 뭔가 부탁을 해요, 근데 거절을 당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둘씩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거절 때문에 또 다른 거를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혹시 거절당하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또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기도를 못해요. 부탁을 못해요. 우리는 많은 이런 거절감의 어떤 상처와 이런 거절감이 주는 부정적인 상황들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 계셔요.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는 우리의 계획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거절은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거절은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온갖 모험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거절을 한번 당하면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이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장지장이라는 이런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한 거절에 대해서요, 통찰력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멋진 계획이 있었어요. 포부가 있었어요.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여기저기서 손 내밀고 여기저기 제안서를 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제안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절당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집 밖을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옆에서 와이프가 마누라래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용기를 불어줍니다. 아니야, 여보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도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요, 그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 거절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선뜻 뭔가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찾아봤어요. 내 이 거절감을, 이 거절당한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찾다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요, 한 웹사이트를 발견했는데 거절당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걸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30일 동안 거절을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해서 상처받은 사람한테 오히려 뭐라고 처방전이 내려졌냐면 30일 동안 매일 거절을 당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가지 처방전 중에서 이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0일이었지만 100일 동안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거절을 하는데 첫째 날 뭘 했냐면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뭐라고 부탁했냐면 경비 아저씨 저한테 $100만 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맥도날드를 갑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켜서 음료수하고 같이 이렇게 막 먹다가 왜 맥도날드 같은 데는요 음료수 리필을 해주거든요. 콜라를 다 마시면 콜라를 리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친구가 뭘 이렇게 요구를 했냐면 햄버거를 리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햄버거 어떻게 점원이 이게 도른 거 아니야? 이런 자에 또 거절을 당합니다. 세 번째 게 뭐였냐면요,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도넛 회사가 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점원한테 제가 오늘 도넛을 주문할 건데 어떻게 포장을 해주냐면 오륜기처럼 포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해놓고 이걸 요구를 해놓고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왜? 앞에서 두 번째 사례에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제키 브라운이라는 이 점원이 이 얘기를 듣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황당한 거를 요구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친구가 이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두려워서 더 시도하지 않았고 포기해버렸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계속 거절당하니까 두려워서 시도할 수 없었던데. 그래서 이 지하지향은요 이 거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100번을 거절을 당하면서 이 거절을 수용하게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거절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하지향의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음의 거절은 제게 있어 저주이자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늘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절에 익숙해지자 거절은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절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또 거절은 누군가에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그 거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거절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거절을 노라는 사인으로 받지 마십시오. 거절을 여러분을 무시했다라는 사인으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로 유명한 조엘 롤링이라는 사람, 처음에 쓴 책이 뭐였냐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에요. 이것을 다 써놓고 나서 출판사에 갔는데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 출판사 갔어요. 또 거절당합니다. 몇 번을 거절당하면요 12번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출판사에서 출판하기로 하죠. 그리고 대박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로빈슨 크루소의 다니엘 디포 몇 번 거절당한지 아십니까? 20번 거절당했어요.
숨을 거절당한 동안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드밀다가 21번째 그 책이 이 세상에 출판되게 됩니다. 우리 이름 잘 모르지만 영국의 탐정 소설가였던 존 그레이시라는 사람이요, 몇 번을 거절당하냐면요 743번. 와우, 대단하죠. 책을 썼어요. 탐정 소설을 썼는데 가는 데마다 743번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744번째 만에 그가 출판에 성공하게 되고 첫 번째 책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죽기까지 543권, 543권의 책을 그는 출판하면서 이 탐정 소설계의 대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요,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 안 돼, 이거였어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우리 와이프가 결혼 생활하면서 저한테 그냥 귀에 못이 박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빠한테 아빠 이걸 해줘 그러면은 저희 장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연습 이렇게 학습지를 사달라 그래도 에이, 안 돼. 뭘 해달라 그래도 에이, 안 돼. 그러니까 늘 그게 우리 와이프한테는 스트레스가 됐고 거절감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사귄 지 한 2년쯤 됐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아주 심각한 모습을 왔어요. 시골을 갔다 온 날이었어요. 시골에 갔다 와가지고 저를 만나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대뜸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저희 장인어른 되실 분이 저를 반대한 거예요. 에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전도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는 그 얘기. 우리 와이프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속상하고 또 굉장히 무기력하게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당장 들어가자, 제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들어가서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딸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거절했을까요?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에이, 안 돼 하셨던 분이시지만 제가 딸을 요구했을 때 우리 장인어른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결혼을 승낙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우리 아이 셋 잘 낳고 할렐루야. 아이를 키우는 거는 좀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한 가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수한 그런 거절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절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 거절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거절당한 사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당한 누구요? 다윗의 의견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잠을 자다가 뒤척인 거예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나가봅니다. 근데 밖을 딱 나갔는데 뭐가 앞에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이 성막이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을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다윗 왕궁이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성막은 임시 텐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고 여기를 한번 보고 여기를 한번 보다가 다윗의 마음에 어떤 의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나는 이 백향목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런 임시 텐트 안에 있는가?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 다음 날 나단 선지자를 호출합니다.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건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큰 교회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한번 목회 한번 마음껏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제가 아니었어요. 나단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NO 하십니다. 다윗은 지을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그 답을 나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나단의 입장이라면 그 답을 갖고 다윗 왕한테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의견을 거절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중간에서 얘기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나단은요, 용기 있게 다윗에게 가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 다음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네요. 이거 아까 다윗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야훼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럼 백향목이라는 건요, 그 당시 건축 자재 중에서 최고로 비싼 나무였어요.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레바논에서만 생산하는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향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임시 텐트에 살고 있다. 여기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노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진 꿈, 다윗이 가진 의견,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의견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을 위한 의견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왜 노하신지 아십니까? 그가 너무 많은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할 때 당장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절당할 때 어떤 감정적인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보복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견을 이렇게 묵살할 수 있지? 어떻게 날 거절할 수 있지? 그가 만약 힘이 있다면요, 힘으로 누를 거예요. 폭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보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 그 사람, 원수가 되는 거죠. 또 한 부류는요, 자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 의견을 묵살할 수 있지?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한 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자학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미숙하게 거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야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야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주 야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절당한 그 한순간에 대한 감정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수많은 전투에 나갔을 때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거절당한 가나안 여인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 여인에게는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딸이 있으면 어떤 가정이 될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런데 딸을 낳을 수 없어요. 지금도 포화 상태라서.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귀신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확 붙잡으니까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딸은 쉽게 분노하고 그 딸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 딸은 쉽게 일반적인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것을 지켜봤을 때 에이 괜찮겠지 처음은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에겐 근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돈도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딸은 나아지지 않고 더 중하던 그런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마침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주변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이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친 거예요. 왜 소리쳤죠? 여러분, 누군가가 소리친다는 것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안타까운 사연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지나가던 발을 멈춰 세우려고 그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어떤 밤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신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십시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통성 기도, 그 마음을 당한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은 채를 안 합니다. 아니, 들렸을 거예요. 근데 들은 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저 치워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이 가나안 여인을 몇 번을 거절하냐면 4번을 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은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르면서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가끔 쓰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제가 화가 나면요 침묵해버려요. 불러도 대답 안 해요. 화가 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침묵을 쓰고 있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자녀가 저한테 화가 날 때도요 또 침묵을 써요. 제가 아무리 달래고 막 이렇게 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절박한 그 기도, 내 간절한 소원, 오늘 우리의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직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후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더 낙심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끌어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치워달라는, 저 여자를 보내소서. 세 번째, 이 여인이 당한 거절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여자를 딱 봤을 때 이방 여인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옷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여인이 이방 여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거절을 당하죠. 또 마지막 거절 볼까요? 네 번째 거절입니다. 26절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개는요 어차피 부정한 음식이래. 아이고 개가 저한테는 음식이 돼버렸네요. 유대인들은요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개를 애완견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모욕합니다.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합니다. 나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그때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4번이나 거절당했던 그녀 어떻게 하죠? 4번이나 그는 긍정적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거절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했지만 그는 마음의 상처를 당하지 않고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앞으로 가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욕을 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결국 그 딸이 치료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거절 당한 게 아니에요. 4번이나 거절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 정말 할 만큼 기도해 봤어요. 할 만큼 기도해 봤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성도님, 컵이 있는데요, 작은 컵도 있고 좀 큰 컵도 있지 않습니까? 또 큰 대접도 있을 수 있고 또 큰 항아리도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컵일 수도 있고 큰 항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고 큰 항아리가 아니라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조그만 컵같이 여기신다면 우리가 그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항아리처럼 두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기 전까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티븐 레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는 6살의 어른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예순이 훌쩍 넘어서도 아이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가져다 준 것은요 아픔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딸이 아프고 또 암에 걸리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고 또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런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진짜 고통, 그 깊은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어쩌면 진정한 어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은요 그의 고통과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할수록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젊은이들에게 이복의 젊은이, 그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야, 이렇게 그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누군가는 6살의 어른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예순이 훌쩍 넘어서도
아이로 남아 있다.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 어려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라파엘로라는 유명한 르네상스의 화가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이렇게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파엘로에게요, 1500 시칠리아의 한 수도원에서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구두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시칠리아는 이 밑에 있는 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섬인데 그 시칠리아의 섬에 있는 수도원에서 이 라파엘로에게 그림 하나를 부탁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면 골고다를 향하는 중 쓰러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파엘로가 그 요청을 받고 열심히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서요, 1517년 그 작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배에 이 화물을 싣습니다. 순항을 하던 이 화물선이요,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위에 걸려서요, 난파되게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작품, 이 위대한 작품이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하고요, 그 안에 있던 화물들이 다 뿔뿔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시칠리아에 있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그 그림을 우리가 벽에 걸어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부류는요, 그것 때문에 이건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신 거야 라고 한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류들은요, 아니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게 할 거야.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파도에 밀려나간 거예요. 그 당시 포장 기술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게 얼마 후에 제노아 해변을 떠내려 오다가 거기에 딱 안착하게 됩니다. 그 잔해를 수거하던 중에요, 기적 같은 일이 발견됐습니다. 이 그림이요, 단 하나의 손실도 없이, 할렐루야,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기적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난파된, 그렇게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처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쳐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은 왜 있습니까?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는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왼쪽부터 오른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에무나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무나. 뜻은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나갔던 용사가 누구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니까 손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누가 지켜봤냐면 아론과 훌이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가니까 우리가 지고 있구나,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옆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에무나예요. 손을 들고 있는 이 단어, 버티고 있는 이 단어,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버티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를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4번이나 거절당합니다. 한 번 거절당해도 속상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너밖에 없냐?
그리고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붉게 그렇게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버티는 거예요. 거절당합니다. 또 버팁니다. 거절당합니다. 또 버팁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 가나안 여인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이만한 에모나가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 에모나, 바로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버티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절당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절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바울은 전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확한 건 아닌데 간질이라든지 안질이라든지 뭐 이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간질이란 뭐냐면 이 바울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데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확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다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가지고 툴툴 떨고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고치면 제가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고치면, 이거 치료받으면 제가 더 온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몇 번 기도하죠? 성경 보니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건요,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한 거예요.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거절이었어요. 치료 안 해주겠다. 바울은 이때 어떻게 하나요? 거절당한 이 모습.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게요.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면 제가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우리 이런 걸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거, 우리에게 부족한 거, 그것이 온전해져야지만, 그것이 채워져야지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채워지지 않았어요. 치료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툴툴 일어나서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다시 모이십시오. 다시 한번 일로 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야유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너나 치료받아라. 네 문제나 해결해라. 그런데 바울은 말한 것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는 것이 채워져야지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것, 지금 있는 이 상태,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약할 그때 뭐라는 거예요? 강함이라는 거예요. 없는 그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그때가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의 상태가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나 없으나, 내가 건강하나 건강을 잃어버리나, 내가 이것이 응답받으나 응답받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거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응답하냐면 좋은 거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쩌면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순종함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